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1절과 27절부터 28절 그리고 9장 1, 2절 이렇게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27절과 28절, 9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7절,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이 시간 예수 시대 15번째 말씀 제자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예배에 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또 예배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꽃의 변화가 마음을 참 편안하고 또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그리고 또 이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때는 그들이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로 삼을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요. 또 우리가 보았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문 세관 앞에서 앉아있던 레위라 불리던 세리마태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레위라 불리던 세리마태를 부르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철저히 이 부름은 개인적인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토록 길고 자세히 기록된 이유입니다. 뭐냐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철저히 개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개인적으로 부르신 구원받은 사람을 그대로 개인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뒤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는가? 그 뒤는 항상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그 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는 그 사람을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시고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시지만 우리가 개인주의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지만 헌신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요, 부르심의 인칭 대명사들입니다. 일일이 오늘 다 찾지는 않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항상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항상 2인칭 대명사 혹은 2인칭 명령형을 쓰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의 기록은 그들이 주님을 쫓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고요, 그들이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개인이 구원받고 또 그래서 개인주의자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는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는 공동체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시고요, 공동체로 부르셔서 무엇을 만드시죠? 교회라는, 우리를 각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고는 우리를 교회라는 통일성, 유니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그래서 각자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의 안에서 각자 건물마다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교회라는 통일성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는 우리를 교회라는 통일성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또 성전으로 성장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어떻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개인적으로 부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가 되시고 서로 연결시켜서 교회라는 통일성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점점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런데 어떤 공동체인가?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자라나기는 하는데, 현재 우리는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사 중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완전주의적 기질, 완벽주의적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공사 중인 공동체, 자라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완전해지는 것은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해지겠죠. 이것을 끝에 가서 완전해지는 공동체라고 해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가는 공동체, 그러다가 끝에 가서 완성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 때에야 가능하죠. 그 전까지는, 그러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요, 건강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가 정박해 있다가 물이 가득 차면 배가 이렇게 떠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매 순간 교회에 가득 차야 교회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대안과 은혜가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한석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재림 때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기에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전에는요, 성령이 오셨지만 이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냐면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에 임하셨어요. 하지만 이 성령이요, 육체적으로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성령이 오셨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죄의 자극을 받고요, 죄의 소욕이 있고
죄의 욕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신경세포, 뇌 속의 무의식까지 죄가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소욕 때문에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놀랍게도 이 육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몸이요,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온전한 통치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마지막에 임할 성령의 완벽한 통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뭐냐? 2000년 전 오순절날 일어났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순간 번쩍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타나야 될 것이에요. 역사 안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낸 상태가 역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자 몸으로 들어온 죄의 형태가 극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라는 죄를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이 일시적으로 사라져서 돈도 내어놓고요.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이 되어지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마지막에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의 중간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공동체, 그 대한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역사 속에서 잠깐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초대교회에 그래서 이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한 나눔과 이적을 바깥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놀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이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즉 길을 안내하는 안내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이 가리켰던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 기적들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깨닫고 알게 해주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이적 혹은 표적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일어난 기적은 없습니다. 모두 마지막에 완성될, 완전히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 잠깐이긴 했지만, 번쩍이긴 했지만 이런 공동체가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생겨날 당시의 로마 시대는 모두 노예 공동체 사회였고요. 노예 경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경제가 나빠지면 전쟁을 해서 노예를 계속 끌어오곤 했죠. 근데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요즘에 자동차 한 대 값 이상으로 비쌌고요. 노예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제가 살았기 때문에 밖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들어왔던 노예들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의 귀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의사였고요, 지식인이었고 관료였던 사람들이 모두 노예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층의 사람들이 노예 시장에 팔려오면 로마의 귀족들이 그 노예를 샀죠. 똑똑하고 이쁘고 좋은 노예들이 들어오니까 사서요, 너무 역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그 노예를 사서 노예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배움들도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노예 경제 사회였고요.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고 돈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로마 사회에 세워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노예와 주인이 거듭난 후에 서로 형제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법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이 사람이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법이 있었는데 이때 해방된 노예를 리버다노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이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실현되지 않았는데 이 제도를 실제로 실현시킨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지체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노예였지만 이제부터는 내 형제요 라고 말하면 이들이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이야기가 바로 노예가 해방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도망갔다가요 그리스도교회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오히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여기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화해할 것을 중지했거든요. 빌레몬서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것이죠. 노예와 주인의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비친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중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소개된 오네시모는 노예로서가 아니고 형제로서 추천되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주정관계와 적대관계에서 형제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게 되니까 그 당시의 사회 체제를 뒤바뀌고 있었던 그 노예 체제라는 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대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심과 돈에 대한 욕심이 극복되지 않고는 노예 해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자기 재산인데 어떻게 그것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 그걸 주면 자기가 가난해지는데 하지만 성령 충만하자 인간 안에 죄의 작동이 일시적으로 멈추어지고 사라져버린 그 죄로부터 구속받은 진정한 해방 공동체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성령 안에서 일어났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인간 사회를 미리 보여주는 대한 공동체고 종말론적 공동체의 역할을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2000년 전 노예 경제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노예를 해방시키는 공동체 기능을 하니까 그 당시 노예들이 어디에 희망을 걸까요? 교회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공동체 자체가 굉장한 영향력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세상의 대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런 대한 공동체의 영향력을 상실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대안이 아니고 세상과 닮아버리면 그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겠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대조가 되지도 못하고 대안도 되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완성될 인류 모습을 미리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희미해지고 교회는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어떤 가능성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 대한 공동체의 시작으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제자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대안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그 갈릴리 2년 6개월의 사역, 그 예루살렘 유다에서의 6개월 사역을 제외한 2년 6개월의 사역을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금방 보았던 것처럼 뭡니까? 제자를 부르신 사역. 누가복음 4장에서 6절까지가 제자를 부르신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8장 56절까지 보면은 이제는 제자들 가운데서 12 사도를 선택하시는 장면. 그리고 누가복음 9장부터는 그 선택한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시는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누가복음 9장 1, 2절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 내용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모집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사도로 파송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은 한마디로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시고요.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라고 불렀죠. 누가복음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말 성경에는 불일 사자를 써서 사도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요, 보내시고 부르시는 그 모든 2년 6개월의 과정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사도로 파송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적용을 우리에게 해볼 수 있는가? 우리도 우리의 신앙적 삶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하셨을 때에 말씀을 막 하셨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이 모이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모여들었죠. 이것이 무리입니다. 다음에는 그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님께 모이는 단계, 그래서 주일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에서 신자가 발생한 거죠. 주일날 모이는 분들은 대부분 신자 공동체로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자 공동체로. 그래서 대부분 다 교회에 신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주님이 무리들과 신자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심에 의해서 제자의 삶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니까 이 제자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주님은 제자를 만드실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학교나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살면서 저절로 본받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같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살면 재산과 카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화내는 방식도 닮아가요. 그러니까 재산과 카피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방식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자, 그러면 이것의 문제는 뭘까요?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동안은 주님과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거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육체로 계시지 않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우리도 무리에서 신자의 단계로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모여서 신자 공동체로 모이지만 여기에서 2021년도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2000년 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제자가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신자에서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계시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쫓는다 이 뜻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육신을 쫓았지만 지금은 말씀을 쫓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 이것이 제자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면화하는 것. 여러분, 교회마다 제자 훈련 코스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습교회 오시기 전에 제자 훈련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마치고 제자 훈련을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 훈련 1기, 2기 부르는데 여러분 제자가 그렇게 공학적으로 제품 생산하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바운더리를 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삶의 기초를 몰딩한다는 측면에서는 제자 훈련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실제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제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깎여지고 고통당하고 훼손도 되고 낡아지기도 하고 숙성되기도 하면서 제자의 인격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우리 안에 제자의 인격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삶을 빚어내는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지 제자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스웍을 안 합니다. 중간중간 필요할 때 잠깐 하지만 1기, 2기 이런 제자복이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큐티입니다. 묵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큐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도 꾸준히 몇 분이 신청을 하셔서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입니다. 저는 21년도에 여러분이 그동안 큐티를 하시다가 중단하셨다면 큐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가 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기입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가 이 말씀 읽기를 다시 통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와 말씀 읽기, 그리고 큐티와 말씀 읽기를 통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간 일주일의 고백을 터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제로 만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말씀을 따라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살았고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나는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나눔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계속해서 서로 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삶을 교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서로가 교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터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줌으로도 좋고 카톡으로도 좋고요. 포기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도 그 나눔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던 내 삶들을 나누고 성령의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내 삶이 교정이 되면 이 교정이 계속 일어나자 보면요. 교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 자체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데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 양식이 바뀌고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 반응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랜 시간, 세월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2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양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자에서 제자로 가려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을 쫓으시는 것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나누고 교정하면서 우리가 점점 제자로 숙성되어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리, 그 다음에 신자, 제자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로 부름을 받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시고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그의 삶을 양식으로서의 제자가 형성되고 나면요. 이제는 그 바탕 위에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역을 삶의 제1의 1순위로 두고 살도록 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신했을 때 거기에 헌신하는 삶을 사도적 삶이다. 사도적 삶의 헌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초대교회 누구에게만 불려진 것입니까?
12 제자들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야를 보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들의 제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의 제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1세기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사도라는 이 직분은요, 초대교회의 12명의 사람들에게만 딱 한정된 것입니다. 사도 직분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도 직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주창한 사람이 피터 와거너라는 분인데요. 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 중 하나는 뭐냐면, 현대시대에도 이 성경시대와 같이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거나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다고 가르쳐서 사도 안수를 지금도 주고요, 선지자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이죠. 하지만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운 자들입니다. 사람이 혹은 사도협회와 같은 단체가 사도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돈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세울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아폴로스라는 단어가 직분이 아니고 사도적이라고 바뀌기 시작하면 이건 좀 달라집니다. 이건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요, 2000년 전 당시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역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거에는 이 사도적 사역이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보았고요.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부르기 편한 그 평신도들은 기도하고 후원만 하면 된다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지상명령, 사도적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도성의 평신도화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는 없지만 그러나 사도적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성의 평신도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돌보고 먹이라 했는데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준 것입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준 것인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신도의 목회적 부름이라고 봐야 되죠. 주님의 양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목사로 선교사로 안수받지 않고 때로는 파송받지 않아도 다 선교사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목사님, 선교사님과 동역하면서요, 선교사적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목회적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목회 사역에 대한 부분적 위임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한습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여러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것은 목회적 사역입니다. 특별히 한습지기들이 세워져 있는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한습지기들의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목회적 사역을 저와 함께 위임해서 저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양떼를 돌보고 기도하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그 역할들을 저와 함께하는 그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한습지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적 사역을 실천하는 방식 중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보면 우리 교인들도 무리 중 한 명으로 교회에 나오겠죠. 그래서 뭐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처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 더 나아가서는 그 중에 진실한 신앙을 가진 신자의 한 면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요. 그래서 주로 주일 예배 공동체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지금까지는 한숲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신자들의 공동체까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21년도에 이 제자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에 헌신한 사역, 성숙이 일어나는 제자로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빚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한번 도전도 해보고 그 가치를 실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10년이 지난 우리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또 첫발을 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삶의 양식이 제자다운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빚어가는 과정을 사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재육신화, 리인카네이션입니다. 재도성인신,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재육신화, 리인카네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었던 말씀의 재육신화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예수님 본 적이 있는 분?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 물어볼 수가 없네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전에 한 25년쯤 됐나? 20년쯤 전에 제가 그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년 부산에서 살 때 완전히 아버지 학교 초창기인데 그때 마지막 날 남편들이 이제 아내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세족식 때 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딱 잡는데 예수님이다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형상을 못 봤습니다. 보입니까? 그냥 뭔가 그런 느낌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사모하니까 촉감으로 그냥 조금 느끼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요, 지금 저는 눈만 감으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일까요? 그 모습은 외형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마음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보여서 눈 감으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금 1년 가까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분의 캐릭터나 성품이나 이것이 진짜 예수상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만들어진 주님의 예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서 정확한 예수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것은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만들어진 그 예수상을 닮아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 아,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것이 떠오르면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면화, 우리의 육신화를 계속 이루어내는 삶으로 우리는 불리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제자로서 삶을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마지막은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빚으신 후에 뭘 주신다?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석 공동체가 이제는 그래서 사명을 받는 그 다음 사도 공동체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은 목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안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선교사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그것을 위해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섬기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빚어지고 공동체를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부분적으로 협업해서 여러분이 참여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이제 사도적 삶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셋으로 제자의 부름,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심, 그리고 사도로 파송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갈릴리 사역의 완성 과정이라면 사도적 헌신이 되고 사도로 파송받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신자 공동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주님을 닮아가서 마침내 파송받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리임을 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석교회가 세워져서 10년이 지난 첫 해를 지나면서요.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에 이루실 사역의 완결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목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사도적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교사로 살든 의사로 살든 비즈니스를 하며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내 시간 중에 얼마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리고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내가 헌신하겠다. 시간의 일부를 떼어놓고 내 삶을 떼어놓을 때에 그때 사도적 헌신이 일어나는데 그때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느 여정 중에 있는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인가? 신자인가? 제자인가? 사도인가? 무리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적 헌신이 일어나는 한 숲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주께서 제자 공동체를 부르신 그 최종의 목표점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을 무리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적 헌신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그들을 빚어가셨습니다. 주님, 한 숲이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이곳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사도적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1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자 공동체로 한 숲이 말씀을 쫓아 빚어지게 하시며 또한 사도적 헌신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